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같이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곰을 만나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도망칠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곰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 옛날 어른들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곰은 죽은 것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순간 숨도 멈추고 곰 앞에서 죽은 척 했습니다. 곰이 와서 킁킁 냄새를 맡더니 죽은 줄을 알고 땅에 고이 잘 묻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대요? 고이 땅에 잘 묻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입고자 합니다. 성령이요,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졌습니다. 인천의 계양구라는 곳에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여기에 두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후보 이름이 윤형선 씨. 나는 그 사람 이름을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왜 유명해졌습니까? 상대 후보가 이재명 씨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관심사가 이재명이라는 양반이 여기서도 떨어질란지 붙을란지 비싼 관심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누가 유명해지는 거니? 윤형선 씨가 자고 일어나 봤더니 완전 유명 인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 말은 누가 했는가 하니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유명해졌더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절름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이렇게 비관했겠어요. 또 그러다 보니
그의 젊은 생애는 굉장히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어떤 문학적인 소질이 있었는가 봐요. 시를 한 편씩 쓰는데 이것을 어느 날 문단에서 인정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졸지에 이 사람이 유명한 시인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알고는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란 말을 그 사람이 먼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먼저 한 원조가 있으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래 관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관계? 거래 관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또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을 만한 신용 정서를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 말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신용 보증서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걸 믿을 만한 신용 정서를 달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10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따릅시다. 이상한 전쟁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전쟁도 이상하다. 전쟁이라고 하면은 무기나 군사수가 많아야 되고 작전이 좋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은 너무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오늘은 이상한 계약. 참 우리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들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지. 이상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짐승을 끌어왔다가 가슴 파기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쪼개었어요. 쪼개가지고 가능하시면 저를 좀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들어서 저를 봐주세요. 저가 별로 잘났지요? 딱 쪼개가지고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데 답시다. 기다려도 그 양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양반 알아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읽었잖아요.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해가 지고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쳐서 살포시 잠이 들었어요. 살포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넘겨보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라겠죠?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원래 서로 간에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쌍방간에 같이 맺는 거 맞지요? 그래야 조약이 되고 언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불이 확 지나가고 난 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에서는 정신이 말똥할 때 같이 도장 찍으래.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고 있을 때에 횃불이 지나갔다는 이 횃불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출애굽기도 보게 되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 불이 하나님을 뜻하십니다. 맞죠? 여기 횃불은 하나님이세요. 혼자 일방적으로 통과해놓고는 내하고 언약을 맺었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실로 엄청난 사건이 옳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해요? 이것은 인간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거든 박수 한번 올려봅시다. 어떤 저지를 해도 궁극적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 혼자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노력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이 언약은 절대로 무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7절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따라합시다. 역설의 논증이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역설의 논증이다. 앞에 것이 된다면 뒤에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앞에 것이 안 된다면 뒤에 것도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를 측량할 수가 있나요? 측량할 수 있다면 나도 너를 버리리라. 측량할 수 없기에 나도 절대로 너들이 어떤 여건이 있든지 버릴 수 없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당신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것은 무산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잘 아는 베드로, 야야 오늘 밤이면 다 너들이 날 버리고 고무신 거꾸로 신는데. 근데 베드로 뭐라 그랬죠? 다른 제자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이 달아날지언정.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밤에 24시간을 보내지 못한 그 시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죠. 베드로는 그 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얼마 전에 다윗이 이야기했죠. 다윗은 사울왕 밑에 있을 때 사울왕은 한 번씩 악령이 임하면은
완전히 미친 게이지 했지요. 그렇죠?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미친 게이는 안 돼야지. 절대로 미친 게이, 저자처럼은 절대로 안 돼야지 했는 그가 얼마 후에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 가가지고 눈은 이미 갔습니다. 침은 질 흘리면서 미친 게이지 됐나 안 했나 봐요. 인간이 인간을 자기가 자기를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참 끊기 어렵다 이래 말하니까 어떤 부인이 옆에서 또 하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너무 쉽던데요. 어떻게 쉽게 그렇게 끊게 할 수 있을 때가 우리 남편은 날마다 끊는데요. 간다. 언제마다 끊어요? 날마다 끊는데요. 또 노름에 대해서 제가 또 유튜브에 또 들어가 봤어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것은 죽지 않고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독성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대요. 나는 그 말을 짧게 이해해요. 절대로 안 한다 그러고 손목뒤를 다 자르는데 내 집에 가보니까 발가락에 헛떡 찡가가지고 하더란 말 못 들었나?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뒤에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씨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될 것이다 했는데도 얼마 후에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나 안 했나? 봐요. 그럼 목을 도대체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매간절을 몇 개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데 같이 동참 안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 언약에 당신 혼자 통과하셨다는 사실. 자, 이 성경이 놀랍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놀라운 비밀이랄까요? 복음이 있습니까? 이 정서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따라서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상한 이야기가 또 중간에 끼 있잖아요. 다시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게 뭐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가 쑥 불거지지요. 자, 구원은 따놓은 단상이라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시련과 기다림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미 믿음으로 받아놨지요. 보장되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당신의 손안에 있소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의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아브라함 것입니까? 에베소서 귀한 말씀 있죠?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것입니까? 봐요!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저는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거기에서 내 나름대로 설교의 재래거리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많이 보는 중에 저는 1차적으로는 뭐냐? 제목을 봅니다. 제목이 탁 끌리면은 그걸 봅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강사는 홍승초, 이름이 좀 특이하죠. 홍승초. 제목이 뭔가 하니 따라합시다. 자는 중에도 돈은 들어온다. 제목 혹 안 해요? 내가 일하는 중에 돈이 들어온다 아니고 내 자는 중에도 돈이 온다.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자고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가 싶어서 내가 안 볼 수가 있나요? 오늘 봐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는 중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고 났더니. 그래서 홍승초라는 사람도 괜찮은 직장에 회사원이었는데 월급도 상당하게 많이 받는 편에 속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놀아도 이제 회사를 다 그만뒀대요. 가만히 놀고 잠만 자도 돈이 계속 회사 전에 월급 받는데 몇 배가 쏙쏙 들어온대요. 궁금하거든. 가서 들어보세요. 홍승초 씨의 자고 있어도 돈은 계속 들어온다. 보통 사람들은요, 직장 가져다 직장 딱 손 놓는 순간에 환경이 확 변화가 오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이 어떤 그런 눈을 떠서 일로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구나. 대충 내용을 이래야 배당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은 전에 월급보다 몇 배가 가만히 놀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어요. 미국 TV에 이런 광고가 있답니다. 당신이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마라. 태산이 당신 곁으로 올 기다. 아멘. 네가 산을 옮기려고 하지 마라. 오늘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렇죠? 그를 우상 구대에서 끌어냈죠. 오늘 아까 이랬잖아요. 끌어냈단 말이 있나 없나? 7절 끝에 보니까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지가 하나님을 찾아 나섰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가 찾았나요? 인간이 산을 옮길 수 있나요? 그런데 태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참 좋았겠다. 그거든 옆에 사람이 뭘 찢어요? 옳지. 죽이 잘 맞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이야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의 후손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또 박수를 한번 올려봅시다. 믿음은 뭐냐? 그분이 찾아오신 데 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부를 때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베리트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언약을 베리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따릅시다. 강자는 책임지고, 누가 책임지고? 강자는 책임지고 약자는 보호받는다. 아멘.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졌어요? 하나님이 지시고. 약자인 아브라함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베리트란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라는 이 철저한 조약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5년 동안 회기는 이것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모신 분이 미국 대통령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거는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며칠 안 있어가 별 4개를 대잖아요. 별 5개는 없어요. 대통령이 별을 닫으면 5개고 나머지는 다 별 4개, 제일 높아요. 별 4개 7명을 싹 깔아버렸어요. 내 속으로 할렐루야 켰어요. 할렐루야다. 전에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주적이 누군지도 말 못하는 그런 사람이 대장으로 있다. 전쟁 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미 동맹을 맺으면 우리가 미국을 보호한다. 말 좀 해봐. 우리가 강자예요, 약자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보호해요?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게 그게 싫어요.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 지휘권을 우리가 가져야지. 가져라 그러면. 네가 다 책임져라. 말 좀 해. 내 말이 틀렸나 맞나? 그러고 싶어요. 최첨단 무기. 수많은 군인들이 와서 거의 우리 돈을 우리도 쪼매냅니다만 거의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세 발의 피예요. 그들이 다 담당하고 있지 않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 머리에 우동만 들어앉아 있는 사람은 뭐가 들어앉아 있다? 우동만 들어앉아 있는 사람. 내가 지난 5년 동안 죽을 뻔했어. 내 설교 잘하지요? 봐요. 이 메리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강자시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자잖아요.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고 약자는 보호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거래 관계예요. 복 터졌나요, 안 터졌나요? 터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고 있을 동안도 하나님은 계속 돈을 우리 통장으로 보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고 있으면서도 그분은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당신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봐요. 오늘 이 본문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을 했지만은 일방적으로 인간은 철저히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아멘. 철저히 파기했습니다. 그 파기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었나요? 안 물었잖아요. 그 책임을 당신이 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쪼갠 줄 믿으시면 또 아멘 하세요. 박수도 쳐보세요. 쪼갰나요, 안 쪼갰나요? 봐요. 저와 여러분을 도끼로 짜사왔습니까? 쪼개질 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쪼갰습니까? 당신의 위아들 십자가에 쪼개버려. 이야,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나요? 예? 이게 우리 하나님. 근데 하나님 우리는 냈는데 해준 게 뭐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됐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그 조약을 맺내서 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혼자 통과해가지고 그 문제를 당신 혼자 책임을 지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재는 우리가 다 해놓고 수습은 그분이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귀한 언약, 이 귀한 복음, 이 믿음, 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서 끝까지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인이 되시기를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